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앞장 21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유리 방황하던 다윗이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도움을 받았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광경이 사울의 신복 중에 하나였던 목자장 도액에게 목격됨으로 인해서 장차 불길한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견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불길한 예견이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새맞고 문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매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이 사건은 자기의 왕위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사울의 잘못된 욕망과 또 도액의 기회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최서술이 빚어낸 추악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건의 배경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헛된 욕심, 욕망, 죄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죄의 폭발적인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바로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있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바로 욕심 때문에 모든 죄가 생깁니다. 이 욕심이 그만 누구와 눈이 맞아버립니까? 바로 유혹하고 눈이 맞습니다. 이 유혹을 외면해야 하는데 이 유혹을 아는 채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그 유혹의 꾀미에 넘어가서 그 유혹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같이 밤을 새우고 맙니다. 이게 잉태입니다. 그래서 잉태한적이라는 말의 뜻이 함께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눈에 유혹에게 반한 이 욕심은 그만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다 내어주고 말죠.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는 욕심은 유혹과 계속해서 한 집 곧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곧 죄라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욕심과 유혹은 날마다 즐겁게 살죠. 더욱더 둘 사이의 관계는 깊어지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어갈 때 죄라는 아들도 점점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장성한 적이라는 말은 죄가 완전한 크기에 도달했다라는 뜻이에요. 곧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그 죄에 대해 빠져나오지도 못할 상태에 이르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짓는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만남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유혹을 만났을 때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결국은 사망이라는 죄라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죄라는 아들은 점점점 장성해서 그 죄가 완전한 크기에 도달했을 때 그 죄가 결국은 밖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영원한 지옥불 속의 고통을 겪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도 가정을 잃게 만들고 사람들이 신뢰를 잃게 만들고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되는 끔찍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아울러 가져오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은 죄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욕심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살펴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만 챙기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두 번째는 탐내는 마음이, 넘보지 말아야 될 것, 자기 분수 이상의 것들을 얻으려 하는 것이 욕심이고, 세 번째는 분수에 지나치게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런 생각을 잘 분별하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죄를 짓지 않고 사망의 결과가 낳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욕심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잘못된 욕심을, 비성경적인 욕심을 마음속에 방치하게 될 때 반드시 그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욕심, 욕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잘못된 욕망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욕망이 결국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족하면 그 만족의 상태가 다른 사람의 것에 비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욕망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의 환경에 비해서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현재 먹고 자고 입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제공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욕심이 되어집니다. 사울아,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이사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되었을 텐데 사울왕은 욕망이, 자기의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한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망 때문에 결국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 그의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은 분명한 애매한 고난이 아닌 그 고난을 당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이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자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서장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조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릴 그 징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제물을 탈취하고 예비를 짓밟았으니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직을 이어왔던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완전히 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은 번영해도 엘리의 집안은 비극적인 저주를 받아서 번영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 직무를 위해서 남겨놓을 엘리의 후손들 역시도 젊어서 죽게 되리라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었던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이 죽은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극의 원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사무엘상 4장 11절을 보면 실제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거꾸로 죽고 말고 그의 며느리조차도 죽죠. 그래서 그 가문이 지는 해처럼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인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 분명한 원인이 있죠. 첫째,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은 분명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지냈어요. 율법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곧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만남이란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 정, 의.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가슴에 마음에 느끼며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을 원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죠. 성경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의 문턱은 밟고 다녔지만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그 후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아무런 감동도 못하는, 받지 못하는 신앙,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명목만 가지고 있는 전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결코 그와 같은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해주시라고, 그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잘못된 신앙교육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려도 더욱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저 타이르는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25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령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가 매우 늙었어요. 사무엘상 4장 15절을 보면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의 고령이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엘리 제사장. 그래서 온 백성들이 두 아들에 대해 알고 있는 말들이 제사장에게 들어오죠. 그 성전의 재물을 자신 마음대로 취한 것,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이 여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기구를 씻거나 또 절기 때 노래를 부르는 일을 했던 성전 여인들과 여인들 이야기. 바로 그 여인들과 성전에서 음행을 행했던 거예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반드시 잉태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일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이죠.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이런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고, 얼마나 공공연히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온 백성이 다 알 정도겠다. 이 정도 되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비록 자신이 고령이라 할지라도 호되게 꾸짖고 제사장 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이 말투를 보면 소문이 나서 좋지 않으니까 그냥 조심하라 라는 정도로 그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으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정말 호되게 꾸짖어서 돌이키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음을 보여줘. 자식들이 우상이 된 거죠. 오늘 새벽 말씀처럼.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기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심하게 책망하신 거죠.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만약 하나님을 귀하게 중히 여겼다면 엘리 제사장은 그들의 제사장직을 박탈을 시키고 그들에게 철저한 회개의 길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았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삐뚤어진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고쳐줘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래서 고쳐주는 그런 말의 효력은 자신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녀들이 그런 말할 권세가 있게 되어지고 자녀들 또한 그 말의 효력을 발생하게 돼요. 근데 본인이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녀들에게 말 못해요. 말해봐야 자녀들이 얼마나 잘하세요. 아빠는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녀들이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의 앞길은 뻔한 것이니 정말 철저하게 경계를 시키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것.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 부모의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대부분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죠. 엘리 제사장이 그 모양이니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을 하지 않았죠.
셋째는 예배를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 17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레위기 7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17장 6절을 보면 모든 제사의 제물은 먼저 여호와의 목신 기름을 번제단에 태워 여호와께 바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제사장의 몫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홈리와 비나스의 이런 행위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죄악된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행위였다. 오죽하면 제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기라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백성들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다. 당시의 종교인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깨달아야 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습관대로 자신들에게 재물을 달라고 합니다. 주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 것을 좋아해서 삶아서 그 넓적다리를 제사장 몫으로 취해서 먹어야 됩니다. 날 것으로 먹다는 거예요. 육회를 좋아했나 봐요. 홈리와 비나스. 늘 삶는 것보다는 생고기를 좋아했는데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악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멸시함으로 잘못된 습관에 따른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권면과 충고조차도 무시해버립니다. 홈리와 비나스에게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그들에게 애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도 역시 하루 이틀 예배를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었죠. 오랜 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참으셨지만 결국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앞에 두는 거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 영과 진리로 드리는 방법은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성공은 삶의 성공과 필연코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에 실패했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늘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사무엘과 다윗이 어떤 탄탄대로 길을 걸었는지 우리는 역시 잘 알 수 있어요. 아멘.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렸던 예배를 멸시했던 자들의 멸망과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사무엘과 다윗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과 비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 마음을 다 쏟아 붓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말씀이 없고 영적으로 동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깨닫고 돌이키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는 말씀이 들렸는데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 두 사람에게는,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둔감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지를 못한다.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늘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혼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곧 악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영혼에 비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하여금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자, 주목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라는 놈은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면 안 되니까, 악한 마귀라면 지금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비침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진실한 믿음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곧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설교자로 하여금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을 전하게 만들고, 또 듣는 자들로 하여금 설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헛된 생각 등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죄에 대한 유혹,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막 온갖 걱정과 염려와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저 해결받지 못한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급박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이것이 마귀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는, 말씀을 빼앗아가버리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혼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라는 놈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억울하지 않냐고요. 분통 터지지 않냐고요. 정말 말씀을 들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예 그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달아 순종해야 된다. 말씀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시작돼요. 그래서 첫 단추를 마귀라는 놈이 끼우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어요. 사무엘 하하 말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으니 하나님도 엘리와 두 아들을 멸시하시죠. 하나님이 멸시하시면 끝나는 거죠, 인생이. 둘째는 사무엘상 3장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완전. 그리고 셋째는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그 죄의 영향력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 그들의 후손인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그 후손들까지도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아요. 자, 이것은 이들은 85명의 제사장은 잘했는데 멸망을 당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 또한 그 잘못된 신앙에 영향이 있으면 이야기해요. 왜요? 아비 이가 싫다고 아들이 이가 실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조상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아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또한 그들 역시도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깊이 깨닫고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엘리 가문에 그 멸절을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며 때가 되면 다 성취됨을 분명히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두려운 게 없이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성경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 하니라 하느니.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사륙을 당할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 사륙을 피해서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 아비아달은 모든 참담한 사륙을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윗은 아비아달을 보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할 때 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체 제사장들이 다 모였는데 아비아달은 그때 순번이 어떤 순번이었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순번이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이 아비아달이 바로 다윗의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그 씨를 남겨두시고 그를 통하여 그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의 성공시대에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인격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들을 사륙당하게 만든 원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내 탓이거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비아달을 보호하죠.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과 의로움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했을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와 같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거죠.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돌이켜 참된 그리스도인다움을 인격,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도무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하다는 것. 얼마든지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 자신의 인격은 더욱더 모나지게 되고 삐뚤어진 인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1장 15절, 시편 66편 18절, 마태복음 5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도가 막히는 일이 벌어져요. 곧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쓸모없는 삐뚤어진 자존심 버려요. 아멘.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죄, 실수, 허물,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솔직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고 또 사람들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으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걸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그걸 그냥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이 뭡니까? 연약한 우리 자신, 늘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 자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아까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그 충만한 은혜를 거기 위에 부어주신다. 근데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보면 절대 인정을 안 해요. 보면. 남 탓, 환경 탓, 자기 탓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이 막히는 겁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인간의 헛된 욕망과 죄악거리지 않으면 그 욕심과 죄악은 아주 큰 폭발적인 파괴력을 양산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욕심과 죄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 욕망과 그 죄악들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늘 현재의 상황 속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의 후손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이 사울왕이 사기를 받은 도에게 의해 한꺼번에 칼로 죽음을 당한 사건은 그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마음대로 했으며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려도 꾸짖지 않는 잘못된 신앙교육 때문이었고 예배를 멸시했으며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해야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 그 뜻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집중하여 저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도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시편에 수도 없이 많은 그 구절들처럼
그렇게 참수하는 것. 우리는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함부로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람들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야 영적으로 자연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만 기도합니다. 인간의 헛된 욕심, 죄악의 결과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고, 혹시라도 저에게 욕망과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죽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주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